마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같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일에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이 될 줄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기쁨이고 감사고 또 내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 신앙이기도 하고 제 믿음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예수를 몰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거짓말인가? 제 안에 뭐 그런 거짓이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4천 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섰던 제자들이 500명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500명 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500명 가운데서 380명은 그 오순절 되기 전에 이미 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PPT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겠습니다.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떠나갔습니까? 그냥 평신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정말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여러분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지난번에 주일에도 주일이었습니까? 수요일이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같은데 주일 같은데 2012년도에 그 한국 지금 성도들의 숫자와 2022년도 한국 성도들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12년도 그러면 지금 몇 년 안 지났거든요.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한국 땅의 교인 숫자가 1100만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지나고 나서 700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400만 명이 다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700명이 남아있는데 그 700명 가운데서 220만 명이
가난한 성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뭐 예배라고 하는 것에 모이면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붙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한 3일 동안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목회자로 살았었던 분과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의 영성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1970년도, 80년도에 살았었던 목사들의 영성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의 영성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하기 불편하면 제가 말해보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사의 영성과 1970년도, 80년도 부흥을 이끌었었던 그 목사님들의 영성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970년도, 80년도에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영성과 1930년도, 40년도 일제치하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영성과 1970년도, 80년도를 살아가고 있었던 목사님들의 영성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 100년 전 1930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한 90년 전이니까 그 일제치하에 살아갔었던 목사님의 영성과 이 지랄 맞은 목사의 영성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신학이 부족해서 그러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냐?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의 그 서재에 가보면 강에서 그 당시에 엄청 비쌌거든요. 예? 주석이 있어요, 주석. 한 질, 한 세트로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 응? 한 100권 정도 되는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제 목회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사주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석서가 요즘에는 문서화돼 갖고 PDF 파일로, JPG로, 이미지 파일로 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병천에 사시는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인데 전국 개척 연합회인가 무슨 카페를 통해서 알게 돼 갖고 그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목사님, 어떤 주석서나 아니면 신앙서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예? 외장하드를 가지고 오면 제가 다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우리 신동원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외장하드가 없어갖고 신동원 집사님한테 내가 빌려갖고, 집사님 혹시 외장하드 있어요? 그랬더니 외장하드가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 1테라짜리.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이거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하루 있다 다시 오시라고. 하루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 외장하드에다 옮겨야 되는데 한 몇 시간 걸리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래서 하루 지나서 갔더니요, 그 외장하드에 당신이 학부과정, 그리고 신대원, 석사, 박사과정,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알고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추려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료가요, 그 외장하드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온갖 주석서가 다 있어요. 예? 몇백만 원짜리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학부과정 대학원 다니면서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모을 시간도 없어. 그거 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만 다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 돼갖고 그거 다 주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참 감사했는데 이거 모으려면 얼마나 10년, 20년 걸렸을 것을 그냥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니고 목회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모든 자료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그냥 컴퓨터만 들어가면 돼요. 클릭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편하죠. 언어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언어 찾으면 돼요. 어떤 인문 지리적인 것들이 필요하면 그 이스라엘 지리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고 지식을 얻지만 과거에 목사님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자료를 찾아요. 정보를 찾아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자료가 없고요. 정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 무릎 꿇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다고. 몇 날 며칠을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배우는 것과 내가 파서 아는 거는 달라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집에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근데 과거에 목회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묻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영성이 70년대 80년대 영성 자료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1930년도 40년도는 뭐가 있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 그 당시에는 성경도 적었어요. 성경 자체도 적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책 자체가 없어. 성경책. 근데 말을 듣다 보니까 한 마을에 누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문을 해갖고 부탁해갖고 이 성경책 나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예? 그러면 그 성경책을 일주일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눈이 빠지도록 눈이 뻘거지도록 성경을 받네. 요즘 눈 뻘거지게 성경 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뺏어버려요. 예? 성경책 교회도 있지 집에도 있지 직장에도 있지 막 베개잖아 베개. 아니요? 심심하면 베개요.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몇 개는 깔려 있어. 나도 한 3-4개는 깔려 있어요. 한국어로 깔려 있죠. 영어로 깔려 있죠. 중국어로 깔려 있죠. 몇 개가 깔려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또 일주일만 빌렸다고. 내가 일주일만 딱 읽고 갖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지. 막 그거를 이거 빨리 읽어야 되니까. 에? 어떻게든지 막 읽어갖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더 성령이 충만했고 70년대 80년대 자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했었던 그때에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했고 성도들은 계속 자라나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제가 요즘 사모님은 이게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저희 사모가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고 저 목사는 저런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어떤 편가르기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잘못 들으면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하냐? 이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냐? 이 목사는 이게 부족하고 저 목사는 저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안 그러겠느냐? 예? 성도들은 안 그러겠느냐? 예?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와 지식이 당신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성장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나안 성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를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할 때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 것처럼. 그런데 그 깊은 곳을 안을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종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다. 가끔가다 이 목자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 목양사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라 그래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손 권사님이 설교하세요. 저 하기 싫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할렐루야. 그 다음 주는 김종국 권사님이 하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 윤진미 집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하세요. 듣지도 않네 이제. 예?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예? 어떤 교회에서 지금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 청년인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열심히 하는 청년이요. 근데 그 청년을 단상에다 세워서 설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욕먹을 만한 짓이에요. 예?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신학교도 안 했는데, 예? 졸업장도 없는데 왜 여기다가 세우냐고. 저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이 교회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단이라고. 근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분명하게 있죠. 예?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이거요. 예?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거든요.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워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통하여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지. 마귀를 심판할 수 있고 마귀를 지옥불에 떨어버릴 수 있고 모든 귀신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 원수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 예비단 영영한 불에 쳐 넣어버릴 수 있는 그 심판자인 것을,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의가 언제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의는 내 영혼이 순종할 때 이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나, 입술로는 내가 알았다라고 아멘이라고 말을 하나, 전혀 순종함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의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의라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단지 순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어디에도 있어요? 믿음에도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디로 인한 것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같이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 말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의가 다다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응?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때론 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가 달라요? 교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의지적으로 가능해요.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누가 초청을 했어. 그러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의지가 있지만 이 의지가 무엇에 붙잡히냐면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제 실수한 얘기 하잖아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새가족 교육하면 끄트머리에 가서 반드시 이게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어요. 교사들이. 요즘은 저희 교회는 지금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 믿음과 성령을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그 앞에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새가족 교육을 앞부분은 하는 거고 뒷부분은 이거 믿음이 갖춰지고 나면 성령을 모셔드리자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 텀 안에 저 끄트머리 저는 그랬어요. 그 끄트머리 가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 교육을 하고 반드시 성령을 모셔드리자고. 근데 그 다음 주 교육이 딱 끝났는데 교육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죠.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그 당시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게 성령을 모셔드린 것 같지가 않고 기도는 계속하고 무릎은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네? 옆에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다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나도 랄랄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막 좋아갖고 아이고 성령 모셔드렸다고 방언을 한다고. 응?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할렐루야를 계속해라고. 할렐루야 계속해. 빨리. 그래 할렐루야를 하고 할렐루야를 더 빨리 해. 할렐루야. 그러면 랄랄라가 나온다고 방언이 된다고. 그랬었던 적이 있잖아요. 나만 그랬어?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응? 그래 이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방법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잘못돼 갖고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이 다른 언어들, 이제 방언을 얘기하는 건데 요 부분은 또 다른 방언인데, 여하튼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죠? 2장 4절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 이 장 4절에 주어가 누구냐고요? 주어, 동사. 주어가 뭐예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중학교를 좀 잘 다녀라고. 예?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하는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그래서 방언을 정말 하고 싶으면 네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이게 약간 변질이 돼갖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도록 막 가르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방언 얘기해보면 우리 사모가 막 웃으면서 옆에서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누구가 방언을 이렇게 성령을 모시면 송재영 집사가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많이 바뀌어서 이게 말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지만 그 당시에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목소리를 안 내. 지금은 그래? 기도만 하라면 안 내나? 뭘 하라고 그럴 때는 소리를 내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소리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얼마나 답답해요? 성령 모시는 성령 충만 시간 때 기도 작게 하는 인간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때는 기도를 크게 하라고 이렇게 사전에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크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나 그 당시에는 같이 안 있어 봤으니까 아주 그냥 지 죽은 듯이 기도를 했나 보지. 막 그래,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얼마나 답답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막 자기네들은 옆에서 막 목이 터져라 막 기도를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모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당사자는 작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이게 그때 막 그런 시즌들이 막 있었으니까 막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빨리 끝내려고 랄랄랄라를 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든지 소리를 크게 지르든지 막 이렇게 방법적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단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쳤었던 그 가르침들이 다른 이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 그러니까 네가 방언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방언을 말하기까지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네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기는 하는 거지만, 그 당사자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려면 방언은 성령을 모셔드린 결과이긴 하지만, 이 방언을 말하기까지 무엇이 터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랄랄랄라 해서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져야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줘야 이 관계가 터지는 것이지. 예? 그런 관계가 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스스로 말한다 하여 방언을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는 자기 그냥 혀로 말을 하는 것이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뭐 다른 이렇게 어떤 은사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막 지금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을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정말 성령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누구에게 붙잡힐 때? 성령께 붙잡힐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누가 붙잡아 주지 않냐면, 성령이 붙잡아 주자면 단 1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1분이 60초가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쭉 가버리거든요. 응? 산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복음 선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 선교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인도를 변화시키는 정말 이 간증 가운데서 그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좀 봐야 되는데, 그분이 다른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선교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자면 성경이 읽어집니까?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스스로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영을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제가 시키죠. 여기서 의도적으로도 내 영혼아 충만할지어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막 주목 주고 외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영혼을 깨우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아 충만하자 이렇게 외친다라고 해서 충만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충만은 내가 열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기도를 10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어느 날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시계를요 몇 번 봐? 10분 동안 1000번은 봐. 그렇게 자주 본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못 들어갔으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주님이 가르쳐서 전한 말씀이지만 죄가 뭐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지만 지금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 깊은 사귐이 되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쪽, 그것들을 소원하고 바라보면서 계속 그곳으로 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우리 김종국 원사님이랑 만약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한테 계속 따발적으로 말을 하고 딱 끊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대화인 거죠. 대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만 막 외치고 기도했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외쳤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 기도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언제 세워집니까? 우리가 언제 생명으로 충만해집니까? 내가 무엇인가 많은 말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실 때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면 계속 전화, 하나님 계속 들어봐요. 아니, 들어봐요. 네? 과거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는 말을 못하겠어. 내가 한마디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수천 수마디를 막 하니까 말할 기회가 없어요. 말할 기회가. 네? 그러니까 당신 얘기만 딱 하고 딱 끊어버리네. 교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계속 부정적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한테 하고 딱 끊어버려. 생명을 흘리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게 뭐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아요. 단 한마디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정말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으로.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내가 당신께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나 침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해야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와 같이 행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 침례를 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면 의를 이룰 수 있는, 의를 성취시킬 수 있는 그 주요 원인, 그 근간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요한이 침례를 줘야 모든 의를. 예? 그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의를 성취하는 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의로우신 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예수예요. 의인은 예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이와 같이 행해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마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누가 필요합니까? 동정녀가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그렇게 떨기나무를 이렇게 쳐치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분명히 나귀 새끼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귀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가 의를 이루는 근간 주요 기준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나귀가 필요하고 동정녀가 필요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라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적으로 지금 예수께서 가장 낮게 오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발 자체가 이 요단강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이 이 사람에게 침례를 받아서 그 물 가운데 들어가서 가장 죽어짐을 당한다 이 말이죠. 예? 죽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또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침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무형인 거지요. 침례는
침례는 실상이 아니라 무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 이거는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당신이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와 화평케 하셨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와 화평케 되셨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 의를 드러내실 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 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는다.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하는 영혼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요.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 이거는 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무조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을 하려면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순교자의 영성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바라는 바고 저 역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순교자의 영성, 죽을 수 있는 그 영성으로 갑자기 되어집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데 순교를 하겠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의 부활에 나아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영성, 첫째 부활로 나아가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나의 미래요, 나의 장래요, 나의 욕심이요, 내가 원하는 바요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비로소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이 그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 날마다 깨달았다고 그래, 날마다 감사하다고 그래. 근데 내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는가? 물질을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자기 미래를 내려놨습니까? 내 가정을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조금은 있을 수 있지. 뭐 100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 정말 고난과 십자가, 그 복음,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쳐 죽이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 이게 돼야 비로소 순교자의 영성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기도 좀 한다고, 성경 좀 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1930년도, 20년도에 일제 치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순교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예? 너 신사참배하면 죽는다?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도요,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렇게 영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목회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몇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분명 순교자들의 어떤 반열들이 있지만 수를 이렇게 세게 돼요.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요. 근데 지금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죽입니까? 그래요, 너는 교회 가. 나는, 근데 대신에 나한테는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뭐 이런 판이지요.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칼 들이대요? 누가 창을 들이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변한 것이지요. 익숙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핍박당하고 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이게 채찍에 맞고 막 발로 채이고 막 어떻게 막 피 나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나태하게 마귀가 회유하고 있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 나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만 사랑하는 거. 주님만 사랑하는 거. 과거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예수만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데, 지금은 사랑할 만한 것들,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우리는 부활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첫째 부활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다 뒤에요. 다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예?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닭장이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닭장 천국. 예? 그런 첫째 부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 천국 끄트머리 그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열매가 더욱더 맺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내가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영성,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